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노래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의 구호가 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한번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양이 있는데요, 이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양이 이리를 이기는 방법. 양이 염소에 뿔을 달고 독수리의 발톱을 준비하면 이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준비할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이 이리를 이기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목자 옆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전해진 너무나도 위대한 진리입니다. 초원의 양떼와 목자를 여러분의 지금 머리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평화롭다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숲과 주변에는 그 양을 노리는 수많은 이리, 늑대, 곰, 호랑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양이 생명과 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 양은 언제나 목자가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풀을 뜯고 초원을 누비고 다닐지라도 언제든지 목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주목하고 목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하여 많은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박해했던 제사장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이 행위를 지키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율법적 종교라고 신앙이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한 그릇일 뿐이지 결코 그것 자체가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양은 언제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거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절대 잊으셔서는 안 돼요. 양은 언제나 목자가 이동하면 어이쿠, 아니구나, 저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빨리 따라 붙을 수 있도록 목자 가까이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내 마음을 바꿀 때, 내 생각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주실 때 내 삶의 방향과 내 걸음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주님을 그렇게 모시고 살아갔던 거예요. 시편 23편을 우리가 줄줄줄줄 암송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암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편 23편은 다윗이 주님의 양이 된 다윗이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거하여 살아감으로써 그가 살아간 삶의 속에서 수없이 그를 위협했던 세상의 이리를 이겨낸 간증의 고백이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수많은 시험과 도전과 유혹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그의 이리때를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를 얻을 것인가? 우리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서 여러분 힌트를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거닐 때도 있었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할 때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원수의 목전에 설 때도 있었다라고 스스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지금 자기가 푸른 초장에 있느냐, 쉴만한 물가에 있느냐, 아니면은 사망의 골짜기에 처해 있느냐, 아니면 원수의 칼 앞에 지금 벌벌 떨고 있게 됐느냐, 이 상황과 형편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든지 그 자리에 주님과 자신이 함께 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양을 지킬 분은, 푸른 초장에서도 양을 지킬 분은 주님이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양을 보호해 주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의 문제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과 그 형편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된다는 사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양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야 좋다, 이런 곳으로 내가 왔구나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목자가 함께 있지 않다면 눈에 보이기에는 평화로워 보일 수 있으나 그 양은 이리가 나타나는 순간 끊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푸른 초장과 같고 쉴만한 물가처럼 여유롭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주님이 여러분 중심에서 여러분의 삶을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실상 우리도 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고 원수 앞에 서서 내가 정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 같은 형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목자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상황 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이 걸어가야 할 방향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무슨 수를 쓰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주를 향하여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몸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아시는 분들은 몸으로 육체로만 나가는 거냐? 육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마음이 나가겠습니까? 몸이 안 가는 곳에 여러분 마음 가는 거 있습니까? 몸이 먼저 가는 거고요. 하여간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서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나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나갔다 왔어. 잘하신 거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까? 그분에게 꼭 붙어 있기 위해서인 겁니다. 양이기 때문에 목자에게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목자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붙어 있을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께로 하여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믿음의 끈으로 묶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믿음의 끈으로 여러분을 묶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막 흔들어도 내가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께서 절대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붙들어 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신앙이 수고로움이 진행되는 거예요. 끈이라고 하는 한 글자의 제목을 가진 책이 있어요. 끈. 2005년도 두 산악인이 히말라야의 촐라체 북벽이라고 하는 곳을 등반해서 성공을 했어요. 6,440m 되는 히말라야 한 봉우리를 등반에 성공하면서 둘이서 이제 하산하며 내려오는 길에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있었던 두 사람의 실화를 기록한 조난 이야기가 끈이라는 책입니다. 둘이 일렬로 서서 내려오다가 뒤따라오던 한 사람이 갑자기 눈에 살짝 가려져 있던 빙벽 사이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으악! 비명을 지르면서 한없이 그냥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산악인들은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끈을 묶어놓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거라고는 끈 하나밖에 없어요. 허리를 두르고 서로 있는
그 비명을 듣는 순간 앞서가는 사람은 땅에 납작 엎드립니다. 왜? 버텨야 되니까. 그 추락하는 무게와 힘에 의해서 자기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허공에 매달리듯이 뚝 떨어진 사람은요, 그 충격에 두 다리가 딱 분질러집니다. 무거운 물체가 허공에 탁 이 반동의 충격에 의해서 그 사람은 다리가 두 개가 다 분질러져 버렸어요. 버티는 사람은 갈기가 다 분질러져 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를 악물고 그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매여 있는 건 딸랑 끈 하나입니다. 그것을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끌어올렸지만 한 사람은 갈기가 나가고 한 사람은 다리가 다 분질러졌고 그 추운 산에서 손발은 다 동상에 걸린 채로 그들은 기어서 5일을 기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정말 그 험난한 과정 속에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끈 하나가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저도 차를 타고 가끔 불편해서 짧은 거리 갈 때는 안전벨트 잘 안 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짐도 많고 또 둘이 서로 묶어 맨다는 게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습니까? 에휴, 불편한데 하고 이들이 만약에 그 끈을 안 매었더라면, 또는 남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매는 신용만 슬쩍 묶어만 놨더라면 여러분, 이 끈은 절대로 생명을 살리는 끈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끈으로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서로 누구에게 재앙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가 나를 보호해 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수도 있는 관계이겠지만은 주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양인 주제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철두철미 보호해 주실 그분인데 위기가 다가오면 우리는 더욱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의 믿음의 끈을 더욱 졸라매야 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은 반대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위기가 왔으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 끈 좀 풀어야 되겠다. 끈을 풀어버리거나 끈을 점점 느슨하게 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끈을 풀어버리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저 메고 있는 것처럼 신용은 하고 있으나 그 끈이 느슨하게 쳐져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르는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것을 잠깐 눈길을 안 준 사이에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주님 근처에 머물지 않고 더 좋은 터를 찾아서 자기 걸음을 옮긴 사이에 이리는 느닷없이 공격해 오는 것이고, 이리에 물리게 되면 상처받고 그때 아프다고 고통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좀 더 발전하면 끝내 이리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바로 이때 이리의 밥이 된 많은 믿음의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 이리가 살금살금 그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정신 차리라고, 돌아보라고, 나를 주목하라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라고, 내 옆에 머물러라고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외치는 그 구호를 기둥으로 흘려버리면서 알았다고, 나는 잘 가고 있다고, 내가 알아서 잘 할 거라고 하는 수많은 양들이, 여러분 정말 이 귀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지난주 우리 제이준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과 함께 탄 제수들이 로마로 가는 배가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이제 도저히 어떤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주가 지나가도록 아침도 저녁도 없이 막 바다가다 어둠 가운데 풍랑만 일고 배는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알 수 없는
그렇게 쫓겨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은 살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그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그저 운명에 맡기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배 한가운데 서서 안심하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똑같은 대한 똑같은 풍랑을 만난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그런 담대한 외침을 외칠 수가 있겠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 우리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풍랑 가운데 죽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서서 안심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안심하라고 외칠 수가 있는가? 그는 예수님과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끈이 확실하게 자기에게 둘러져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너는 로마까지 가야 돼. 내가 맡긴 사명이 있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배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도 같이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메고 계신 여러분이 예수님과 메고 있는 그 끈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정말 가장 존경할 만큼 예수님 말고는 정말 존경할 만한 믿음의 한 표상이 되시는 분이지만 여러분 그분이 살아온 삶과 사역의 길을 보면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머물던 시절보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던 시절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성경을 똑바로 읽어보신다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빌립보성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는 중에 거기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그를 보고 안타깝게 여기던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그 선한 일을 행했지만은 그 여종을 통해서 점치던 주인들이 수입이 없어졌기 때문에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은 관가에 붙잡혀가서 발가벗겨지고 매로 수없이 두들겨 맞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이고 착고에 채인 채로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고 예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 먼 빌립보까지 찾아와서 복음 전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결말은 무엇입니까? 고발이요, 발가벗겨짐이요, 사정없이 매맞음이요, 쇠사슬에 매여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감옥 그 깊은 속에 갇힌 것입니다. 바울의 심경이 어떠했을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1차 전도하던 당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도 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바울이 그를 고쳐줬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바울은 신이다. 이게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신으로 막 섬기며 제사를 지내려고 해서 바울이 막 간절하게 말립니다. 나는 신이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또 한쪽에서는 유대인 무리들이 바울을 미워하던 유대인 무리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돌멩이로 쳐서 죽입니다.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으니까 시신을 들여다가 성 밖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2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그냥 읽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바울은 지금 돌멩이를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갖다 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돌멩이에 맞아서 정신을 잃어 죽은 것처럼 보여지려면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됐을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그가 일어나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십시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그 루스드라 성으로 돌아가서 그 남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옆에 있는 동네인 더베라는 곳에 가서 또 전했고, 지나온 길들을 되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고 간절히 그들을 당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 환난은 겪어야 한다라고 위로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니까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라면 여러분 어떻을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만 같아도 오만정이 다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한두 번도 아니지. 이젠 하다 내가 병든 사람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돌멩이에 맞아 내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이게 내게 돌아올 상인가? 여러분, 더 이상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도정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가 처한 주어지는 환경들은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아까 빌립보 성에서도 좋은 일하고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가고 두들겨 맞은 것,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 고쳐주고 복음 전하면서도 돌멩이 맞아 죽을 지경까지 이른 것.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형편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자신이 너무나도 분명한 끈으로 묶여있다는 사실을 그는 확실히 신뢰했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되든 상황이 어떻게 되든 그 끈에 단단하게 묶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님과 끈으로 흔들리지 않고 매여 있을 수가 있을까요? 많은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란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사귀고 만리장성을 쌓고 여러분 인생에 뭔가 열매를 맺으려면 누군가와 친해지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일로 만난 사람이라도 일을 같이 잘해가려면 일단 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회식을 하고 그런 모임을 갖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평생을 섬기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친해졌는지를 한번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해졌는가. 남녀가 아무리 멋지다고 해도 만나자마자 연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고 또 만나고 사귀면서 교제가 계속되어져야 되고 그 교제가 깊어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열어서 날마다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합니다. 아침마다 여기 새벽 기도하고 걸어서 여기 산으로 해서 집을 가는데, 동네 아파트 입구쯤 가면은 그 뒷길에 어린이들만 다니는 그 유치원이 있어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30인데 그 아침에 거기 공장들이 있어서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막 차가 뒤에서 엉덩이를 치고 갈 것 같아요. 특히나 출근에 늦어가지고 정신없이들 달립니다. 그 움찔움찔 놀랍니다. 뒤에서 오니까 여기는 사람과 차가 같이 다니는 구분 없는 그냥 한 줄인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차가 너무 빨리 달려서 살짝 가운데로 갔어요. 좀 속도 줄이라고. 사람이 좀 가운데로 이렇게 가면은 천천히 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차가 나를 스치듯이 더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샥 하면서. 저도 모르게 발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차를 향해서.
발로 차고 싶은 심정이 불끈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제 안에 그 분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마음에 책망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생각한 것이 아무리 옳아도 과연 그것이 내가 기뻐할 방법이겠느냐 하는 생각이 제 마음을 확 사로잡습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이 제게 됐다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 이것은 짧은 한순간의 이야기겠지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매 순간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 속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양떼가 얘야 나로부터 멀리 가지 마, 이 말이 기쁠 리가 없습니다. 나는 마음껏 가고 싶습니다. 저장은 넓고 저기 더 많이 가고 싶어요. 내 좋은 데로 가게 냅두세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네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이는 곳에 있어라. 내 음성이 들리는 곳에 있어라. 여러분, 주님과 친해진다는 것은 주님의 간섭을 받는 것이고요. 매 순간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여러분이 홀로 계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분과 제가 역사를 잡거나 차를 걷어차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하나의 움직임 속에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사실, 주님과 더욱 친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자기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분, 육신의 삶을 넘어 영원한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분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을 자기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가득 채우는데 이것에 방해가 되거나 이것에 걸림이 된다면 가차없이 배설물, 똥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것이 들어오는 일에 해방될 만하거나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가차없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뒤집어 보면 바울은 예수님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의 생각과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끈에 견고하게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그 배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함께 겪고 있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그는 담대하게 안심을 하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견고하게 붙잡고 계시고 그 끈은 절대 끊어질 끈이 아니고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신앙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엄청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가깝게 나아가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가깝게 나아가는, 그분이 움직이면 나도 즉각 움직일 수 있도록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하면 메시지를 주시면 내가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지근 거리로 가서 가깝게 그분 곁에 머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첫 출발이 주일을 예배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전부가 아니고 딱 한 걸음 첫 스텝일 뿐입니다. 주일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부활의 날이 합쳐져서 우리가 지금 섬기는 주일이 된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창조, 내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생신이나 해갑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따집니까? 우리는 그분의 가지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각자 뿔뿔이 흩어져 살지라도 다시 그분의 기념일들을 찾아 그분 앞에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부모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이 관계를 항상 잊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거룩히 지키라 하신 것은 너희가 나 창조자, 너의 생명의 창조자요, 내 인생의 공급자된 나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흐트러진다면, 이것이 무너진다면 네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초장에서 아무리 넓은 물가에서 편히 쉬고 배부르게 먹는다 하더라도 너는 지금 목자 없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창조자요, 내 생명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요. 그분이 결국은 내 인생의 모든 곳에 공급자가 되신다는 이 관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첫날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정립하고 예수 떠나 살았던 주님 목자 없이 내 생각대로 뿔뿔이 돌아다니던 그런 한 주간의 삶에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로 제자리로 돌아와 주님, 나와 끈이 흐트러진 것은 없습니까? 주님, 우리 끈이 끊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거기서 다시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중에 있는 모든 예배는 결국 그렇게 해서 시작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부인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든 예배나 은혜의 과정들은 우리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한 스텝 한 스텝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각자 다르겠지만은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한 걸음 더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낳아주신 그 징검다리를 여러분 꼭 밟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십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이 대화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일 후에 걸어가면서 주님께 얼마나 많이 말했겠습니까? 주님, 저도 몰랐어요. 저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요. 0점 몇 초 만에 제 몸이 그렇게 반응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누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게 제 속에 있는 저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께 다시 고백하고 또 씻고 또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개인적인 사귐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진정한 사귐, 그분을 찾은 여러분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가리고 숨기고 위장하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지 못한 순간에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씻어냄으로써 주님과 여러분은 이제 담이 허물어지게 되고 철두철미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과 얼마나 친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내가 정말로 단단한 끈으로 매여 있는지를 꼭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서 들었는데요, 너무나 은혜가 돼서 여러분에게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아저씨가 큰 가방을 들고 지하철 1호선을 타더래요. 대충 상상이 오시죠?
이 가방 보따리를 전체 한가운데다 탁 내려놓더니 헛기침을 내고 하더니 양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이제 이런 말을 하시더랍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나셨습니다. 그런 물건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 칫솔입니다. 이걸 왜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물론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씩 5개가 묶여 있습니다. 얼마이겠습니까? 1,000원입니다. 뒷면을 보겠습니다. 영어가 적혀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수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출이 잘 됐겠습니까?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는 사람들에게 칫솔을 다 돌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몇 묶음을 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저는 더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빙 돌더니요. 자, 여러분, 칫솔 4묶음 팔았습니다. 칫솔 4묶음 판 내상이 겨우 4,000원입니다. 제가 실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물론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포기하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칸으로 갑니다. 예, 기대보다 안 웃으십니다. 저는 많이 웃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참 도전이 됐어요. 4,000원, 여러분 그거 참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그 앞에 서가지고 이거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칫솔 4,000원 팔아서 원가 빼고 한 번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그분 말대로 실망됩니다. 그런데 실망은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저는 한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이 실망스럽지 않으십니까? 내가 몇십 년을 믿어온 믿음의 모습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때 여러분 실망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스스로 실망스럽게 여기셔야만 됩니다. 어찌하여 나는 여기밖에 못했을까? 내가 왜 주님 앞에 이렇게 더 깊이 나가지 못했을까?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볼 때, 또 교회의 형편을 볼 때, 여러분 제가 실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물론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칸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다음 칸은 그냥 이 상황을 무책임하게 피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칫솔 장수 아저씨가 이 칸은 저 사람들이 안 사줄 것 같아. 창피하게 괜히 말만 꺼냈다가 창피만 당하지 말고 다음 칸으로 가자고 그냥 가버렸다면 그분은 다음 칸에서도 또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칸, 이 상황,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상황, 믿음의 수준, 여러분의 형편에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왜 이거밖에 안 되는지, 내가 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했는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수십 년을 불렀으면서도 그분과 한번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그분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왜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바로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예수님께는 가까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여러분 자신을 묶어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다가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해결사로 주님을 찾는 상태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간부터 말하는 순간부터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그분이 내 옆에 항상 머물도록, 내가 그분 옆에 항상 따라가도록, 그분과 항상 상담하도록, 그분에게 항상 보고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묶어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했든 그 상황에서 다음 칸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다음 상황을, 그 칸을 뛰쳐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것이 되지 않은 채로는 주님과 우리의 사이의 믿음은 한 뼘도 더 가까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주님, 양은 목자를 바라봐야 되고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고 목자가 움직일 때 즉시 따라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주님을 목자로 삼고 있으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님 곁에 더 가까이 가서 머무르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니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왜 이렇게 됐느냐고 우리는 탄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끈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가까이 가서 우리를 주님께 묶어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징검다리를 수없이 놓아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말하는 순간, 행동하는 순간, 나 홀로 있는 그 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